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만나는 사람을, 동료를,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과 자리를 위해서, 순종과 헌신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고난받을 때 저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고난이 영적 선물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고난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 고난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궁유를 기다리오니 나아짐과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상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이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마음껏 오늘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 때문에 장래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만남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평생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공부할 때에 앞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며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통찰력 있게 하시고 이해력 있게 하시고 꾸준하게 잘 끝까지 읽고 풀어낼 수 있는 지구력이 있게 해주시고 수리력도 있게 해주시고 언어적인 능력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시험 치를 때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덧입혀지게 하시고 추진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추진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이끌림 받게 하시며 결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오늘도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다시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유연히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저희 모임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건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시간을 보내던 주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모든 역할들 강건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건강한 웃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깊이 깨닫게 된 진리이자 진실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의 인생의 수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육체적으로 총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멈출 수 있을까? 내가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프지만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며 앞으로 살 것도 자기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품꾼같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욥 자신을 말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빼고 곧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문제, 자기 안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큰 차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 하나님의 종, 이런 청지기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욥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 살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힘든데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인생 얼마나 감사하고, 비록 아프지만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정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아플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홀로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홀로,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저 외롭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온전한 존재로 살게 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해달라라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욥이 복되고 좋은 일이 넘쳐나서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삶의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질고, 이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벅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알아서 가게 하시겠지. 이렇게 분리된 이중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선물, 복이나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가 앞서게 되면 자꾸 세상의 죄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수명을 더 늘리고 싶다고 염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명 연장을 꾀합니다. 물론 식사 조절, 건강 관리, 어떤 아픈데 치료받는 것, 약물을 먹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조건들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깨우쳐 주신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수명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인생의 수를 더 늘리겠다고,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겠냐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충한 모습입니다. 일부 사람은 삶의 염려를 너무 심각한 문제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염려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로 아주 사소한 잘못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독약을 먹으면서 조금만 먹으니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약은 독약입니다. 먹는 순간 크고 작은 마비가 일어나고 결국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염려가 그렇습니다. 염려는 작던 크던 파괴적입니다. 염려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인품과 진실함에 도전하고 주먹질하고 돌 던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염려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멈춰라, 그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염려로 계속 사는 인생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반대로 감사는 생산적입니다. 감사는 자신을 생명력 넘치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송이자 고백입니다. 감사는 환경 대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훌륭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감사하는 신앙 안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 앞에서 시련, 역경,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감사도 올라갑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도 넘치게 됩니다. 믿음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감사의 고백도 깊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영은 우리 마음 공간,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염려를 부추깁니다. 감사를 싹 걷어내고 계속 염려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염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거리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으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저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멀리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